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함께 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388쪽입니다) 구약성경 388쪽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광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삼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계속해서 해나가겠는데요. 성경을 보면 어떤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장소의 이름을 새롭게 붙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끌고 올라가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순양이 있어가지고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양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고 준비해 주셨다라는 뜻으로 그 지명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베델이라는 지역이 또 있어요. 베델은 또 야곱이 집에서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이제 홀로 버려진 상태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다리 사이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기 혼자 버려지고 집에 있던 하나님이 자기 생각에는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과도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광야에서 버려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또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또 그 지명을 갖다 붙였습니다. 결국 그 지명들마다 어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런 어떤 그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의미로 그 지명들을 붙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오늘 말씀에도 중요한 지명 두 곳이 나옵니다. 그 본문 라맛 레히 그리고 엔 학고레 이 두 가지의 그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 어떤 그 선정되기까지 그 배경들이 오늘 말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삼손이 그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승리를 다윗이 삼손이 가져오게 되는데 당시에 여러분들 그 블레셋은 철기 문명입니다. 철기 문명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대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뭐 정말 이런 딱총 쏠 때
저쪽에서는 다발총 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기 차이가 굉장히 나는 그런 그 시절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철기로 무장된 그런 그 군사를 1000명을 싸워서 이겨요. 혼자서, 그것도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싸워서 이깁니다. 바로 그 라맛 레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이, 레이라는 게 이제 나귀의 턱뼈를 말하고, 라맛이 그 언덕, 높은 산과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나귀 턱뼈로 죽인 다음에 그 시체들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거예요. 1000명을 그냥 쌓아놓은 겁니다. 한 더미, 두 더미씩으로 해가지고 그 시신을 쌓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볼 때 산더미 같으니까 산과 같은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람맛 레이라고 이름을 줘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가 이걸 더미를 쌓는다는 것은 뭔가 자랑하는 거죠. 뭔가 자랑하고 뭔가 공개함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두려움도 주고 자기의 위상을 뭔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2016년도 우리 뭐 김 부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국의 그 아오란이라고 하는 그룹에서 4,500명이 인천 월미도에 와가지고 치맥 파티를 한 적이 있어요. 치맥 파티. 자그마치 뭐 중국의 24곳에서 비행기를 뭐 158대인가를 동원해가지고 4,500명이 타고 온 거예요. 타고 와가지고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좌판 딱 깔고 거기서 맥주랑 치킨을 먹어댑니다. 그때 치킨이 3,000마리, 그리고 맥주가 4,500캔이에요. 만이산의 1.9배로 쌓일 수 있답니다. 그 맥주 캔만. 그리고 아마 닭뼈만 모아놔도 아마 산더미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그걸 다 먹어서 없애고 갔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게 뭐냐면 중국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아우란 그룹은 우리 한국한테 뭔가를 주는 거예요. 잘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뜨면 그럼 한 120억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뭔가 수천 명이 와서 산더미 같이 먹고 가는 걸 보면, 야, 이거 잘해줘야 되겠다. 이 아오란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뭔가 그 산더미 같이 쌓이는 음식량을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잘 보이고 잘해라. 뭔가 이렇게 더미를 쌓고 뭔가 이렇게 엄청난 위상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결국 이 삼손이 이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산을 이루어 놓는 이 더미를 쌓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랑이고 또 상대방에게 대해서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어떤 그 모습으로 지금 이 더미를 쌓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잠깐 보시면 그 삼손이 자기 공적을 지금 자랑을 해요. 자기 공적을 자랑을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영광, 이러한 어떤 그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읽어볼게요. 한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뉘앙스가 벌써 내가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뭔가 자랑스럽게 자기가 쌓아놓은 것들을 자랑을 하면서 뭔가 자기를 지금 나타내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외국에서의 모습이나 우리나라에서 똑같은데 각 나라의 대통령들마다 자기 임기 동안에 어떤 업적들을 자꾸 쌓으려고 해요. 자기 임기 동안에. 이게 사실은 뒤에 후대까지 계획을 해서 후대 사람들이 이어갈 수 있는 어떤 큰 플랜이 아니라 뭔가 자기 시대에 자기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뭐 올림픽을 유치한다든지 또 월드컵을 유치한다든지 어떤 사람들의 눈에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업적들을 뭔가 이렇게 쌓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래서 임기 동안에 어떻게든지 이걸 쌓아놓습니다. 경력으로. 우리가 선거 때 보면은 후보자들 경력들 이런 전단지들을 많이 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자신들이 더미를 쌓았는데 그 쌓은 더미가 나귀 턱뼈일수록 좋은 거예요. 나귀 턱뼈 가지고 더미를 쌓아야
훨씬 더 이슈가 되고 훨씬 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요. 낙이 턱뼈가 아니라 뭐 그럴듯한 거로다가 더미를 쌓았으면 별로 이슈가 안 됩니다. 근데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낙이 턱뼈 가지고 더미를 쌓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밑바닥부터 올라와 가지고 저걸 했대. 저런 걸 이루었대. 사실 그 더미를 사람들은 많이 만들기를 원합니다. 많이 쌓아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업적들을 했다라고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삼손 이전의 사사 중에 그 소모는 막대기로다가 600명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삼갈이라고. 이 사람도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이 블레셋 군대를 600명을 죽였습니다. 기드온도 뭐 항아리와 횃불로다가 300용사로다가 또 13만 5천 명을 또 물리쳤어요. 이게 낙이 턱뼈랑 비슷한 거예요. 다 조그만 거,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지금 이들이 했거든. 그만큼 뭔가 자기 자신이 훨씬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그 기사들을 보니까 재미난 것 중에 올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게 뭡니까? 가장 이슈가 된 게 김보름도 뭐 이슈가 됐지만 컬링이죠? 컬링이 아마 가장 이슈가 됐어요. 이슈가 된 이유가 뭐죠? 낙이 턱뼈 때문에 그래요. 낙이 턱뼈기 때문에 이슈가 된 거예요. 그 컬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의성 지역의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분들이 그 컬링 국가대표가 된 그 이유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에이스, 영미에 쳤던 그 에이스 그 선수는, 그 김은정 선수는 그 영미라고 하는 그 선수가 먼저 컬링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그 친구 따라 온 거예요. 근데 의성 지역이 그 나이 드신 연장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그 지역적으로 놀거리가 없답니다, 의성에. 그래서 놀 게 하도 없어서 컬링 경기장이 있어가지고 컬링 너무 심심해서 놀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선수의 동생은 그 빗자루질하는 거 있죠, 이거 막 닦는 거. 그거가 없어가지고 동생한테 그거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와서 너도 이거 할래? 하니까 그래 하자 해서 그 동생도 컬링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한 친구는 칠판에다가 컬링 할 사람 모집 그거 보고 또 했대요. 그게 한마디로 동네 그냥 조기축구 수준이에요. 그냥 동네 학교에서 그냥 뭐 떠든 사람 쓰듯이 뭐 이렇게 컬링 할 사람 모여라 한 거예요. 근데 하도들 심심하니까 그래 나도 하자 해서 했는데 이게 정말 엄청난 은메달까지 땄잖아요. 은메달. 전 세계에 2등을 한 거예요. 그 의성군에서, 그 시골 구석에서 2등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슈가 된 게 뭐냐면 바로 낙이 턱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양공처럼 엄청난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나도 허술하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가 엄청난 더미들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청소기 광고도 찍었잖아요. 막 청소기 광고도 찍고 지금 얼마나들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또 박수를 또 보내고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낙이 턱뼈로다가 더미를 쌓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더미를 쌓았다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좋은 인프라, 좋은 것들을 갖춘 상태에서 나왔던 결과물이라면 컬링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결국 이 낙이 턱뼈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실인이고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근데 이 삼손의 이 고백 속에 보면 전혀 그게 없어요, 지금.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완전히 내가 했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삼손도 잘 알고 있어요. 나귀가 어떤 그 결과물을 가져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실인으로서 삼손에게 주시는 그 힘이 이 결과를 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보시면 금방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던 삼손이 목마름 때문에 죽어가요.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 이게 보통 목마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지쳐있고 굉장히 심한 탈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블레셋에게 오히려 역전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까지 몰린 겁니다. 이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때서야 하나님 찾아요. 이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으로 삼손이 나아갑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엄청나 보이다가도, 엄청난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참 지극히 작은 것 한 가지로 무너지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로다가 몸이 망가지고, 참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삼손도 턱뼈 하나로다가 1000명을 죽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 한 가지, 목마름이라고 하는 요 한 가지가 삼손을 죽음의 자리까지 막 몰고 가는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안 어울리죠. 1000명을 죽였던 사람인데 목마름에 지금 신음하면서 죽어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그 실베스터 스텔론이라든지 아놀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이소룡 다음에 썽룡이었고 썽룡 다음에 이연걸이었어요. 그죠? 중국 영화는. 그래서 황비용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중국 영화의 주연급이었어요. 이연걸이라는 이 배우가. 근데 이연걸 씨가 완전히 병자가 돼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너무 놀랐는데 저도 이분은 8살 때부터 소림사에 무술을 배워가지고 전국 무술대회에서 5년 연속 종합부문 우승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기록이 안 깨진대요. 5년 동안 연속으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16살 때인가 이제 영화 배우로다가 이제 소림사라는 영화로다가 이제 등장을 하고 많은 영화를 찍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엄청난 팬층이 있죠. 근데 이 이연걸 씨가 그렇게 탄탄한 몸을 자랑했고 무술대회 5년 연속 우승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2013년도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영화를 찍으면서 많은 스턴트맨들 없이 자기가 많이 했기 때문에 온몸이 많이 다쳤는데 척추도 다치고 그래서 이분이 장애 상급 판정을 받았어요. 장애 상급 판정도 받고. 근데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문에 제가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분이 52세인가 그래요. 지금 53인 같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할아버지가 됐어, 할아버지가. 완전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지금 제대로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거의 지금 환자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참 어찌 보면 가장 강한 사람으로 보였던 사람이잖아요. 가장 강하고 너무 참 단단했던 사람인데 그 병 하나에 그렇게 연마했던 그 몸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다. 전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운동하고 헬스하고 암만 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그냥 지켜주셔야지 어느 한 곳만 망가지면 그냥 무너지는 게 우리 인간이더라고, 우리가. 결국 이 승리의 더미를 쌓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칭송을 받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다가도 이렇게 뭔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딱 서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차가운 물 속에요.
이연걸이든 누구든 한 5분, 10분만 놀으면 다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예? 그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면. 결국 강하면 얼마나 강하고 빠르면 또 얼마나 빠르고, 그죠? 우리 인간들끼리 강하다, 빠르다, 오래 참는다 하지만 다 비교해보면 별것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참다가 죽는 것 뿐이지. 결국 다 죽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들 약하다는 겁니다. 삼손도 그렇게 엄청난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 한 모금 그 탈진으로 인해서 결국 쓰러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배우는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 이 삼손도 어디서 배우냐면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약함을 이 자리에서 배워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낙이 턱뼈로 이길 때는 그거 모릅니다. 절대로. 힘이 있을 때는 그거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근데 결국 삼손하고 똑같이 이 자리에 가야 그제서야 사실 우리가 참 부족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삼손은 인생에 있어서 이 에낙고레라고 하는 이 지명, 부르짖음의 셈이라는 뜻인데 부르짖음의 이 셈에 와서 삼손이라는 인생은 그제서야 사실은 조금 뭔가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곳에 와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셈이 터지게 하셨고 또 삼손으로 하여금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하셨어요. 부르짖을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부르짖음의 자리로 왔을 때 사실은 이 셈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 이 결핍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삼손으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이런 목마름이라든지 이런 결핍은 어쩌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철들게 만들고 배우게 만드는 자리예요. 사실은 그 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 못 배웁니다. 못 배워요. 그만큼 우리는 낙이 턱뼈로다가 막 덤이 쌓는 인생이에요. 거기서 뭔가 도취돼가지고 그냥 거기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작은 것들을 가져가시고 작은 것들을 우리가 결국 하나님으로 맞으면서 거기서 사실은 부르짖게 되고 그리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의 결국 주인이고 내 삶을 결국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더미를 쌓던 인생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단계 성숙해져 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일을 이루는 그런 그 사람들 뒤에 공허함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러한 것에 우리가 그 성취로 인해서 그게 채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은 결핍의 자리를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결핍의 자리. 삼손도 바로 힘으로써 모든 것을 풀어나갈 때 성숙하지 않아요. 삼손은 이 자리, 에낙고레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의 자리에서 조금씩 커져가는 겁니다. 결국 삼손은 나중에 이 자리를 거쳐가면서도 아직도 부족한 게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삼손이 큰 일을 이룬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전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진멸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는 이런 승리들을 원하고 이런 승리에 우리가 참 많이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리들을 보면 이 에낙고레의 자리로 우리를 많이 몰고 가요. 근데 사실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지금 있다면, 많다면 그걸 꼭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될 진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예나고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그 모든 승리의 더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삼손이 참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승리에 취해 있었던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작은 더미들을 쌓아놓고 그 속에서 우리가 교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랑에 취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주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핍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부족함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시고 간구할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하나님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기까지 하나님 참으로 오랜 시간들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을 아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핍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목말라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인생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며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정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함으로 쌓아놓았던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고백하고 또 주님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기 위해 특별을 자랑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